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기서를 우리가 먼저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 욥의 전체 이면 속에 담겨진 것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신학 논쟁이고 신학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 신앙과 신학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것을 인간의 지성으로서 이해하고 또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곧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엘리바스의 욥의 공고함을 보고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정죄를 하고 있죠. 이에 반박을 이제 욥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던 이 빌닷이 이제 다시 욥에게 이런 그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 가정에 자녀들이 특별히 그런 재난을 다 죽게 되는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빌닷은 그런 그 자녀들이 죽게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빌닷이 이제 자기 생각에 의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빌닷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당사자였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빌닷은 그 현장에 없었고 이 욥에 대한 탄식을 보고 또 엘리바스에 대한 그런 이 욥에 대한 대답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욥의 반박과 이제 호소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빌닷이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그 역시 이제 그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몰사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는 시작이 미미한 것 같지만은 후일에 그것이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계 같은 건데 보게 되면 이제 개업 때 이런 이 성경 구절을 꼭 걸어 놓습니다만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본다고 하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빌닷이 얘기하고 있는 그 욥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네 자녀들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다시 창대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자기 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물론 틀린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우리 가게에 무슨 번창하기 위해서 이 걸어놓은 거는 좀 저로서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이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악인은 망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산을 할 때 이제 바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빌닷이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 두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이 이제 죄를 범한 것을 부모로서 욥이 깨끗하게 사죄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왕골이 짐벌 가운데서 크게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는가.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 비유를 빗대는 것도 역시 욥에 대한 그 가정, 욥에 대한 그 자녀들, 욥에 대한 그러한 그 범죄함을 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찍 마른 것처럼 네가 그렇게 번창하고 참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금방 이 쉬 마른 것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신앙을 자기 관점에 두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의 지식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신학 논쟁을 하게 될 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모순이 있죠. 많은 이단들이 보십시오. 오늘 또 내가 오면서 그런 이단들이 포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가상의 하나님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선전하고 있는 거. 이것은 엄청난 영적 우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주 모든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 하나하나 그 부분도 하나님이 타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인지되지 않았을 때 이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계속적인 끊임없는 논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질없는 신학 논쟁,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지식이 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 누구든지 치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백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안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갖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큰 모순 속에 모순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질서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통성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여기서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하는 것은 허물을 들춰내고 그런 아픔을 아파하게 하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각기 믿는 이 하나님을 얘기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언제든지 욥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피력할 것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곧 나의 모든 그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의 온전한